13장,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시며 영광을 언급하십니다. 영광, 특히 32절에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그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 그것을 이룰 때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는 함께 있겠다.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는데 33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36절로 가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왜 갈 수가 없냐고. 특히 예수님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나중엔 따라오리라. 역시 십자가입니다. 너 지금은 십자가 못 지는데 나중에 후회라고 했죠. 이 후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 위해 네가 나를 만나면 그러고 나면 내가 나를 따르겠다라는 미리 예수님께서 앞날을 내다보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래서 37절에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단의 이야기를 하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주를 위하여 버리겠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38절에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하는 말,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는 이 말이 아니라고, 너는 지금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냉정하게 딱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34절과 35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예수님이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 새로운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 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마음과 정성과 뜻,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자기 몸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랑은 사랑인데 단어 하나가 더 다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자,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제자들과 하고 있죠. 제자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작게 보면 제자 너희들끼리 좀 제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도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목장이든 남녀 전도회든 모이면 항상 자주 이야기하지만 나랑 다른 사람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렵습니다. 나처럼 믿으면, 그렇죠? 내가 믿듯이 상대방도 저렇게 믿으면 관계없겠는데 나와 다르게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나와 다르고, 봉사를 해도 나와 다르고,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생각과 마음과 일하는 방식이 나와 다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서로 다릅니다. 근데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다 똑같이 찍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질이라는 게 있죠. 기질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다 다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리는 결론이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법과 다르면 잘못됐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나처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니까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더 편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면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나보다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는 아니면 나와 다르면 잘못됐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정죄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인데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의 기준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너희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사랑의 기준은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스승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나오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지 무엇이 알려지냐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알려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이 제자됨을 안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 예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너희가 내 제자라고 좀 알려지려면 너희들끼리 제발 치고받고 싸우지 좀 말고 너희들끼리 서로 내가 맞다고 싸움질 좀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봉사하면서 너희들끼리 살아가면서 제발 좀 싸우지 좀 말고 서로 맞춰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결혼할 때 분명히 내 아내와 내 남편은
이 사람밖에 없을 거라고 믿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어쩜 달라도 이렇게 다른지. 아내든 남편든 둘 중에 하나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바닥에 그냥 내려놓을 겁니다. 걸어놓지 않고. 양말 벗어서 빨래 바구니에 넣지 않고 그냥 소파나 이런 데 훅 던져놓고. 자, 이런 것부터 서로 스트레스죠. 이런 것부터 다르죠. 치약을 짤 때 끝에서부터 밀어서 짜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운데 꾹 눌러서 그냥 짜놓고 다시 정돈 안 해놓고 그냥 놓고. 그죠? 머리 감고 머리카락 빠진 거 다 일일이 샤워기로 다 씻어서 내리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그냥 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달라서 죽겠죠. 자, 오늘 예수님이 제발 오늘은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너희 제자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뭡니까? 너희 믿는 사람들 아니냐 이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 니네 하나님 사랑하고 니네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모인 게 너희들 아니냐,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 주어졌다고 그랬죠. 기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 교인들끼리 제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명령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3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고 나는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예수님은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무슨 강릉 성결교회에서 교인이냐고 자랑하냐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따끔하게 충고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 특히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이 항상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도 오늘도 13장이었죠.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자,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없고 내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힘들고 아픈 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공동체 관한 말씀 이야기할 텐데 왜 관계가 어려운가? 고슴도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고슴도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고슴도치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의식만 생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돼? 이 말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게 결국 무엇이었냐면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떻게 그럼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까? 십자가는 반드시 거기 죄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셨죠. 내가 온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죠. 병든 자에게 의사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죄인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징표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끝, 사랑의 한계가 어디냐면 모든 죄인, 이 말은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사람들은 본인이 고슴도치라는 것,
본인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자기의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조심하라고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기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이 없으면 역시 공동체 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서로 사랑은 제자들이죠.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아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건 조금 쉽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갑자기 새 가족 앉혀놓고 서로 교제하세요. 그러면 이게 잘 됩니까? 안 되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잘 모르면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 사랑보다 지금 이웃 사랑이 더 어렵다고 그랬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웃 사랑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원수 사랑 하나를 더 이야기했죠. 예. 이웃 사랑보다 원수 사랑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인데 잘 모르고 잘 만나지 않는 사람,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부딪힘이 없습니다. 잘 보지 않고 잘 모르니까 굳이 교제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잘 모르는 이웃들은 부딪힘이 없으니까 그나마 어려움이 없는데, 자, 원수, 말 안에 벌써 정답 있죠. 원수는 잘 알고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람과 내가 자주 부딪힙니다. 그러면 잘 알고 자주 보더라도 이 사람을 원수 사랑을 이거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오늘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복음이 전파되려면 우리끼리,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됨을 이루며 가는 것,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될 때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와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사역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인들끼리, 우리들끼리의 사랑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서로 사랑으로 시작해 이웃사랑, 원수사랑으로 나의 사랑은 확대되고 있는가?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친한 사람, 나와 부딪힘이 없는 사람끼리만 항상 모여서 교제하고 그렇게 똘똘 뭉쳐 사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교제 공동체, 친교 공동체로 똘똘 뭉친 교회, 그 교회는 죽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랑 친한 사람과 잘 지내니까 우린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도 우리는 내 경계를 내려놓고 내 한계를 깨는 연습, 사랑으로 깨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장 가운데 이런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남녀 전도회, 내가 일하는 모든 곳,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